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얼마 전에 종영된 한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전체를 보면 약 5% 시청률이었다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 것도 아니고 인기 최고였다 뭐 이런 것도 아닌데요. 그래도 잔잔하게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 자신도 이 드라마를 보게 된 것은 이 드라마를 쓴 작가가 누구인지를 보고 나서 확인하고서 보게 되었는데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어려운 제목을 드라마를 쓴 이는 박혜영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분이 쓴 글 가운데서는 또 오해영,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드라마의 공통되이 반복되어지는 중심되어지는 사건들이 있고 또 핵심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상처와 아픔으로 결핍에 사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주어진, 그래서 넉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살아오면서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그렇게 어디 한 곳에 깊은 가시를 받고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작가는 공통되이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은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에 대하여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신의 여건 속에서 함께 아파하는 이들, 비슷한 상황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이들이 서로를 품고 도닥이는 것, 그것이 바로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쓴 글에는 이 시대 드라마의 성공키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없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보시는 드라마의 대표적인 중심되어지는 부분은 신데렐라 이야기이죠. 그런데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다. 재벌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오고 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고 가는 타임슬립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영웅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저 너무도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기에 비극적이고 우울한 삶의 현실이 그대로 솔직하게 그려집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우리가 아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 힘든 시간을 좀 잘 버티고 이겨내면 좋은 시간이 올 것이다 생각하였는데 좋은 시간이 오기는커녕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앞길을 막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작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서술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종 내내 드라마를 보다 보면 답답하고 힘겹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둠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 것 외에는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시대는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를 무가치한 존재로 만드는 시대이지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밀림의 법칙이 이끄는 이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도태하여서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우리는 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작가는 오늘 시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더라도
서로를 부둥켜 안으라고, 그리고 서로를 도닥여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과 따돌림을 받아 좌절하거나 낙심하여 자기 혐오나 자기 증오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괜찮다고,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서로를 도닥이며 치유해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1등을 하기 위하여 서로를 향해 저주와 증오를 쏟아내며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3등을 해도 괜찮다고, 이만큼이면 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서로를 품으라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끊임없이 저주하고 미워하는 그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에게는 조금 덜 모질게 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너그럽게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작가의 드라마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깊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작가가 이야기하는 이 드라마를 통하여서 우리의 깨달음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는 구원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세상을 구원해 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구속과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요. 오늘도 참 견디기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돕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고 깨닫기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혹 오늘 이 시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시고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더욱 힘써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이야기 나누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누어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심령을 건드려주고 그 고백이, 그 도닥임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눌 텐데요, 조금 전에 혹 우리의 입술로만 이야기하셨다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혹 행여 지난 한 주간 옆에 있는 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시선을 맞추시고요,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부이신 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 우리 형제가 자매가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더욱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한 세상으로, 행복한 세상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타인에 대하여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고 의문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기 원하지만 누군가를 위로하는 데는 참 낯선 것이, 잘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는 사랑으로는 갈급한 시대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예전에 살아갈 때는 다 힘드셨지요. 그래서 온 가족이 그저 한 방에 다 그렇게 어울려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여서 늘 굶주리는 것이 일상화되었던 시기도 있었지요. 그때는 그저 밥 한 그릇 가지고 함께 나누며 자녀들 입에 더 많은 것이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사랑을 나누었던 것이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풍요로워져서 넉넉하게 살 수 있어서 가족들이 한 방에 살지 않고 각자의 방에서 머물 수 있는 때가 되었지요. 문제는 그렇게 각자의 방에서 사랑에 갈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만한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여서 오히려 그 사랑에 반대되어지는 미움을 받는 것 같아서 가족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각자의 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저 혼자 애달파하며 그렇게 고난과 고통의 시름을 앓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동과 감격을 누리신 이후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두 가지 사랑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죄와 악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지요.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놀라운 것은 성경은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서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요, 창조자 하나님이신데요, 피조물인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굶주려셔야 했습니다. 아프고 힘드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아파하는 것을 아파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인 척하고 오셔서 그렇게 멀리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들과 함께 어울려 살며 인간들이 무엇으로 아파하는지 눈물을 흘리는지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하기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구유로 오십니다. 인간 인류의 그 삶 가운데서도 좋은 집으로, 넉넉한 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이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이들, 그래서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이들의 품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유대 사회 가운데서는 율법과 규례로 사람을 옳고 그른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스스로가 정한 율법과 규례를 통하여서 사람을 구분하여 나누어 너희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분명하게 전하시지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작고 연약한 이들, 병자들, 스스로 죄인이라고 규정된 이들은 예수님이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미래도 없고 현실도 없었던 그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었고, 무가치한 존재로 살아갔던 이들이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평범한 일상에서 어렵게 버티며 살아갔던 이들이 주님 사랑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소생케 됨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성육신하여 온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결핍과 열등감, 불안함과 우울함에 빠진 이들을 멀리서 동정하신 것이 아니라 곁에 찾아와 주셔서 함께 아파하고 웃고 울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좋으신 주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들을 온전케 하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대표적인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적 희생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죄의 대가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심판을 당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지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유 없이 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정죄하거나 혐오하거나 어떤 일을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품으셨고 용서와 화해, 일치와 연대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다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영원한 생명을 확증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혹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 사랑의 감격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성육신의 사랑, 대속적 희생의 사랑을 누리셨다고 한다면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 사랑의 증거자로, 사랑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고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더하여져서 우리 모두 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도닥임을 받아서 그래도 행복한 세상이라고,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그래도 소망이 있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교우를,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원망과 시비를 없애고 타인을 나보다 높이 여기며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며 서로 사랑하기에 바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며 서로 미워하기에 부지런한 우리가 아니라 그저 주님께 받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서로에게 힘써서 정성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흥미로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나는 행복해요 라고 하나요? 아니면 나는 불행해요 라고 하나요?
자녀들 가운데에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그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그 가정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다가 우연하게 특별한 공통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특별히 실패하고 실수한 자녀들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힘들었지,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놀라운 결론에 이르는데요, 자녀는 완벽한 부모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신에게 많은 것을 투자할 수 있는 부모, 자신이 바라보기에도 높은 자리에 있는 부모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으로 도닥여주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이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부모님의 품에 안기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며 도닥여주는 부모가 있는 가정,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는 부모님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행복하다라고 느꼈다는 것이지요. 부모의 도닥임이 아이를 단단하게 하고 행복함으로 이끌어 간 것이지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많은 부모들은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힘내, 잘했던 거야, 잘했어,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실은 누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곤 합니다. 왜 그 일이 잘못된 일인지에 대하여 어려운 문장으로 정답을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말이지요. 그저 자녀 곁에 머물러 주면, 때로 낙심하여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그저 옆에 머물러 주며 도닥여 주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이야기로 스스로 무엇을 다 아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여서 자녀들의 마음을 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꼭 자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서로에게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교우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해 옳고 그름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네가 뭘 실수한지 아느냐라고 따지지 말고, 정답에 대하여 어려운 이야기로 해석하고 해설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꼭 안고 괜찮다고,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괜찮아질 거라고,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기도하겠다고, 힘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짧게 요약하여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못자무싸라고 이야기하던데요, 그 드라마를 쓴 이가 바로 이분입니다. 박혜영 작가이지요. 박혜영 작가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서술하지 않는데요, 사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몇 군데에서 서술한 것을 보니까 자신도 인생의 실패를 맛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녀가 쓴 드라마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 또 다르게는 변두리에 있는 이들, 그들 가운데 그녀가 삶에서 경험하였던 아픔과 상처, 삶의 굴곡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드라마들을 보면 종교적인 색채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데요, 이번 드라마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인 그녀의
모습이 그리고 그녀의 마음이 드러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세상을 향하여서 대항하고 다투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또 무가치하게 여기는 어떤 상대방과 심하게 다투어 싸우지요. 서로 주먹을 오고 가며 다툽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철퍼덕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서 한 가지 놀라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화면을 준비하였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모짜무사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시대에 말을 잘하는 사람들,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쏟아낸 것을 보았는데요.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이 장면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여겨졌고 제일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그렇게 무가치함을 받으며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며 자신을 바라보는 세상을 향하여 항변하며 살아가던 시간, 어찌 보면 꽤 괜찮은 것처럼 나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그 삶의 자락에서 타인과 주먹을 주고받으며 싸운 끝에 그렇게 무릎을 철퍼덕 하고 앉아있는 상황에서요, 반대편을 바라보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뻐해 주세요. 사실은 이 주인공이 하나님을 찾는 장면은 이 장면 하나입니다. 사실은 제멋대로 사는 것 같고요. 이렇게 누군가를 향하여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장면에서 갑자기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보면서 작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이렇게 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뻐해 달라고. 하나님, 제발 좀 절 바라봐 달라고. 이렇게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니 저 좀 이뻐해 달라고, 하나님만은 저를 좀 예뻐해 달라고 그렇게 청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시간 드라마는 그 자세한 부분을 그리고 있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그 마음에 사랑을 통하여 회복하여 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이 마지막 회 부분의 나머지 부분들을 보니까요, 놀라운 것은 늘 자신과 똑같은 형편과 상황에 있었던 이를 찾아가서 이전에는 악성 댓글을 달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가 어떤 이야기에 상처받는지 알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 깊은 곳까지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나눴던 이를 향하여 남자 주인공이 먼저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요, 서로를 안고 그렇게 흐느끼며 서로의 사랑을 회복하는 장면을 그려놓았습니다. 두 사람만이 아니라요, 사실은 이전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늘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려고 했던 형, 그래서 늘 불편하고 불안한 가운데 형을 바라보았던 그런 관계였는데요, 형과 동생이 다시 함께함의 사랑을 회복합니다. 남자 주인공만이 아니라요, 여자 주인공은 실은 자신을 버리고 간 어머니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재혼하여서 가정을 이룬 또 다른 딸과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로의 마음을, 서로 힘들었을 마음을 도닥이며 치유해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목사이기에 깨달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간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다시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가 이야기하는 구원론인 것이죠. 결국 주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으셨는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동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창조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26년 이 세상은 서로를 향하여 미움을, 시기와 질투를, 배제와 혐오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은 서로를 향하여 총뿌리를 향하고 다투며 살아가고 있지요. 서로를 향하여 당신은, 너희는 무가치한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싸우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자녀의 소중함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자신의 자녀는 끔찍히 사랑하는 이들이지만 적이라고 규정된 이들의 자녀를 향하여서는 주저함 없이 미사일을 쏘고 해야 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고 너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며 미워하는 것이 이 시대 세상인 것이지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에 감동과 감격을 누렸다고 한다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주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너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극을 소망하지만 비극이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서로를 보살피기보다 서로의 상처를 끄집어내어서 더 깊은 상처를 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을 멈추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전의 삶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괜찮다고 힘내라고,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도닥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참 좋은 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자라고 하는 교회 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정말로 서로를 하나 되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함께 교회 표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구호 준비하면 능고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자. 서로를 섬기자는 이렇게 옆에 있는 분 손 꽉 붙잡고 3번 이렇게 손을 함께 흔드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능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자. 서로를 섬기자. 서로를 섬기자. 그리고 이렇게도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곁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 또 부모와 또 자녀가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형제와 자매가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동성애 교우가 앉아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 드라마의 다른 부분들은 다 기억이 안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서로가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여기며 서로 미워하던 이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안아주는데 얼마나 그 감동스럽던지요. 우리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 오랜만에 요즘 잘 안 안아주셨지요? 예, 부모와 자녀도 잘 안 안아주셨지요? 예, 옆에 있는 분, 우리 교우들, 동성인 분들은요, 이렇게 좀 한번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안아주세요. 자, 안아주세요. 예, 안아주시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애쓰는지 제가 잘 알아요. 힘들 때마다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하는 찬양은 주 안에 우린 하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기대라고도 불려지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주 안에 우린 하나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분 손 맞잡고요. 우리 부부분들은 손 맞잡고 함께 찬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슬픔
축복의 박수 보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좋은 가족을, 또한 믿음의 가족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를 향하여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시간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를 소중한 존재라 여기며 품어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처럼 성육신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이로써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아가 넉넉한 주님의 품으로 그들을 품고 함께 도닥이며 위로하고 하나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